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실패한 아버지와 성공한 어머니를 통해 왜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라 성공한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와 엘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있는 자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 가문이고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은 분명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보면 한나는 성공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본인나에게 모멸을 당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을 자기 품에서 양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하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들과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을 둔 어머니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엘리와 같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가 아니라 한나와 같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실패했고 어머니는 성공했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 자녀가 실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성공한 자식이 되기를 바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요? 인간적인 정만 가지고 그를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을, 세상에서 잘 되어질 수 있는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늘 교훈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잘 되어오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 되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이야 목사 가문의 자녀들이라도 자기들이 목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만 옛날에 제사장의 가문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져요. 되기 싫어도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시대만 해도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되어질 만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만 행함으로 그들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차고 넘치는 것이고 자녀들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또 제사장으로 살게 되어지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에게도 제사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아우성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았던 사건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왜? 제사장 직분이 그만큼 귀하고 존귀함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의자에 앉았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으면 제사장이 그게 무슨 꼴입니까?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는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면 그게 무슨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잘 되어지는 방법이나 비결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으니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잠언 23장 13절에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채찍으로 좀 때렸다고 죽는 거 아니다.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이런 있을 수도 없는 법을 발의하고 만들려고 하고, 이 인간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도 되도록,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 자식들이 부모가 뭔 말해도 요즘에는 들으려고를 안 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선생이 학생들이 잘못해도 훈계할 수도 없어요. 말만 조금 잘못해도 폭행했다 그러고 회초리 들면 큰일 나버려요, 요즘에. 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초리 맞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옛날에는 흔하게 맞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대만 때리면 선생을 고발해버린다니까. 고발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자식 잘못돼도 괜찮으니까 냅두라고 말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 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해야지. 물론 선생들 중에도 잘못되어져서 화풀이를 하는 선생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교직에서 떠나게 하든지. 그런데 아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들한테 폭행을 하지 않는가, 선생들을 욕을 하지 않는가, 선생을 알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개만 또 못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학생들이 선생님 말 안 듣는 것은 그렇다고 해요. 부모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먹여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부모 말도 안 들어도 된다고 하고 있으니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공산주의 하려고 그래요. 공산주의 하려고. 예? 공산당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게 하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왜? 자식이 부모가 뭐 말해도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이요. 좀 틀린 소리 하면 고발해버려라 그 말이요. 공산주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을 조금만 때려도 아동 폭행했다고 고발을 하고, 참 세상이, 내 자식 때리지도 못한다니까요. 말 안 듣는 내 자식 때리지도 못해요. 울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집 뭔 일 났는가 봐요 고발하면 경찰이 쫓아와. 이런 놈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대로 이제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예? 아이를 때릴지라도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말씀인데 때리면 난리 나버린다니까요. 고발당해갖고 징역 가요. 때리지 마세요. 죽든지 살든지 잘못되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내 자식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어도 냅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못 믿게 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문설주에 기록하고라도 들어가면 나가면서라도 보게 해야 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 읽어보았지만 22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아들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다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강하게 훈계하지 못했다, 채찍으로 때려서 가르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하는 일들이 좋지 않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안 좋으니 좀 너희들 자중해라. 그러고 그냥 말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채찍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나 고기 구워 먹고 싶으니까 가서 생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 한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다음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 엘리와 홈리아스, 이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원들이 우리 제사장이 드시고 싶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빨리 안 내놔? 강제로라도 뺏어갈 테니까 내놔. 그러면서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자식들의 그런 만행을 그냥 보고,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니 그들은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제사장이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특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가르치지 말고,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1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너는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식들을 중히 여겨서 그냥 죄를 짓고 악을 행함에도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영이 내 앞에서 행하리라 했지만 이제 결단코 그렇게 아니할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에 모든 자손들을 다 끊어버려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젊어서 다 죽게 만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나이 든 자가 하나도 없이 젊어서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나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대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한나는 그 아들이 젖대기까지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양육했습니다. 젖을 떼는 날에 한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엘가나와 함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막 젖을 뗀 아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을 떼어놓고 돌아가는 엘가나와 한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이 자식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아픔을 뒤로하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 성전에 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려서부터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 자식의 얼굴 보고 오는 것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식을 낳지 못해서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모멸을 당하던 한나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낳았으니 품에 안고 분인나 보란듯이 자식을 키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이제 젖을 막 뗀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두고 1년에 제사 드릴 때 한두 번이나 올라가서 자식의 얼굴을 보았을 뿐 자식이 성전에서 자라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한나는 자식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대로, 이 서원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 24절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게 말씀했어. 젖을 떼기까지만 품에 안고 있다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말 피를 토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을 이 한나는 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랬기에 사무엘은 인류 역사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을 대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한나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여인이요 한 여인의 아내였고 자식도 낳지 못해서 멸시를 당하는 여인이었지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 인간적인 정을 끊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성전에서 자라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자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그저 인간적인 정만 가지고 오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귀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되기만 바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야 합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젖을 막 댄 아이니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을 끊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정말 부모의 기쁨되고 자랑되고 멸류관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해서 사무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부모 되어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 할 바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